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금요 부흥 예배가 있는 5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친히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3,000명을 소집하여 2,000명은 자신이 거느리고 1,000명은 왕자죠. 요나단 왕자에게 맡겨서 요나단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지역을 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여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은 불과 3,000명밖에 군대를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수만의 사람들이 병거만 전차죠. 병거만 3만을 거느리고 병거만 3만 그리고 6천의 기병 그리고 수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그들이 점점점 나라를 갖추어 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일부를 침략하자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숫대밭을 만들고자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 굴로 도망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울의 군대 3,000명의 군대도 사실은 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갈 참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도 감히 전쟁을 해보겠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을 그때 사울은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를 준비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사무엘이 와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기다립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7일간의 기간을 동안 잘 기다렸지만 블레셋 군대는 코앞까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사기가 점점점 떨어져서 더 많이 도망가고 군인들도 사기가 엉망이 되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집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 제사가 마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했습니까? 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 중과부적의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백성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도록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전쟁에 뛰어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보면서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만약에 이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득불하였다고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사울 왕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앞에 다가오고 있는 군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과 그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숨겨진 마음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견디기 어려울 만한 환경까지 몰고 가고 그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그를 죽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의 본심을 알게 만드는 시험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이 축복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수없이 죽임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없이 많이 쫓기는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자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위를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그 시험을 통과했지만 오늘 사울은 이 위기 앞에서 부득불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시험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의 변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